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명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쉼없이 부르시는 태초의 부르심을 가장 원초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다스리고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 삶에 큰 지도자, 작은 지도자 많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남을 리드하고 가라고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아담과 주신 명령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이렇게 불렀거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내가 속상하다. 다시 그 부르심 돌이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끌어가는 큰 픽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작은 리더들, 큰 리더들이 있는데 큰 리더들 중에 세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잘잘못에 대해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 백성의 생사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잘못되면 누가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십니다. 성경에 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윗사람들은 너희 위에 항상 더 큰 윗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더 나은 상전이 있다. 이걸 늘 잊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 너에게 주어진 그 리더의 본분을 잘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사장이 삐뚤어 나갔는데 제사장을 누가 징계하고 다스려서 원래대로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리더들인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리더가 잘하면 백성들은 편해요. 리더가 잘하면 애꿎은 백성들만 고생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내가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서열의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은 교리 문답인데 이 장로교에서
신앙을 짧은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놓은 소책 작업 소요리 문답인데 그 문답의 맨 처음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음이 나오고요.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침내 교단의 교리문답 첫 번째, 두 번째도 동일하게 나갑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장로의 교리문답이 침례교보다 먼저 있다는 그 시간에서 앞선 것 빼놓고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내가 왜 백성의 위에 세워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도 그렇게 갈 것이고 백성들도 그렇게 잘 인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드린 말씀 2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 삶이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 좀 헷갈리죠?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언제부터인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저는 잘 들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 말이 너희들의 마음에 머물 자리가 있었겠느냐. 이게 오래 지나면 이게 타성이 돼서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이키거라. 더 이상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이름에 걸맞게 묵직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이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는 부분이 알쏭달쏭합니다. 차라리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단언하시든지 아니 복을 거둬드리겠다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복을 저주하고 I will curse your blessing이라고 그랬어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손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에 이 씨앗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시는데 씨앗을 심으면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썩거나 불량한 씨앗을 심으면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꾸짖어 이전처럼 저들이 원하는 수확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누리는 복을 저주한다는 말씀을 비춰보면 당대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종자 씨앗을 안 주면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가서 잘 거두어들이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 좋은데 오히려 그 씨앗 때문에 그 씨앗이 저들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심었는데 소출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라든지 병충해 먹는다든지. 그리고 선대가 잘못하면 이들의 후대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선대들의 잘못, 후대가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절기의 희생에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건 정치 깡패나 조폭에서나 쓰는 말이거든요. 저급한 행동에 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주 원색적이에요. 절기의 희생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셨길래 희생제물 드리고잖아요. 밭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다음에 짐승도 잘 커서 새끼를 잘 낳아서 거기서 잘 된 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절개 희생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시에는 많은 농작물과 이 제사들, 이 짐승들이 넘쳐났어요. 게다가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것들은 다 빼돌려 가지고 질적으로 좋은 제사 제물들을 이들이 그냥 창고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에서 멀어진 하나님 공경과는 별개로 절개 희생제물은 넘치니까 아직은 끝장을 못 봤으니까 명세의 제상이라고 절개만 되면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 제사가 제물이 있습니다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름대로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드린 그 짐승의 내장이나 똥은 성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없애버리거든요. 깔끔히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똥이나 그 다음에 이 내장 갖다가 다 들고 이 진 밖으로 나가서 태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난데없이 뭐 바람이 불든지 뭐지 이들이 들고 가던 내장통과 똥통을 뒤집어 엎었단 거예요. 그러니 그들 얼굴에 튀고 그 고고하던 제사장들이 오자 다 똥 범벅이가 된 거예요. 체면 구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눈꼽만큼도 없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풍성한 그 제사 제물 그걸 가지고 오기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래? 한번 창피 한번 톡톡히 당해봐라. 똥바가지를 써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똥 뭐 뒤집어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제물 당시 그들이 누렸던 특권과 주의 모든 그들의 소유와 명예를 다 지칭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없었더라면 진작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른데 이것들이 풍성하다 보니까 이건 이것대로 가고 하나님이 따로따로 노니까 이것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복이냐? 복을 저주하네. 저주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물질이 복이 되려면 거기 근심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맨날 근심 걱정하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복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상황이 참 평안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오히려 저주와 불행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게 최우선이거든요. 그 형편 때문에 우리가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참 신실히 섬기면요 물론 가난하고 부하고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듭니다. 그건 기가 막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늘 깍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형편, 특별히 내 그토록 자랑으로 여기고 귀하기는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 아랑곳 없어요. 수치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당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많은 걸 누렸으면 그게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 가면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주 오토매틱으로 됐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돼.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소유는 풍성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점점 적어만 갔습니다. 이런 모습 보고 그 남의 얘기 아니야? 먼 옛날 얘기 아니야?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가면 범위를 넘어서 딴 길로 가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정도의 찬이 있어도 이런 제사장들의 민낯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상대적으로는 뭐 많이 누리고 이 정도면 뭐 은퇴도 해서 평안해요. 그러나 그 평안함이 하나님으로 온 것이로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한 영으로 온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반반 섞여가지고 이거지도 아니고 뭐 차든지 덮든지 그러지도 못하게 밍숭맹숭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 건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의 냄새가 풍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말이나 삶이나 행함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이게 뭐 당시 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후한무치의 제사장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는 제사장 가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장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의 잘못은 제사장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지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직방으로 이어집니다. 윗물이 탁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는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참 편안할 날이 없어요. 이게 전 요새 뉴스를 거의 보이지 않아요. 뉴스 보면은 뭐 정신이 없어요. 오늘 잠깐 봤는 창피한 일이, 우리 캐나다의 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 우방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거의 다 빠져나오고요. 그 안에서 20분 연설하는데 카톡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하이 연설하면 꽉 차서 박수를 쳐줍니다.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 이 당시의 리더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깨뜨린 레위의 언약이 뭐냐? 오늘 보면 5절에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생명적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기는커녕 백성이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저급한 종교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불안하고 백성들의 삶 평안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들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주신 별칭이 있어요. 내가 제사장을 무엇으로 불렀나라 아주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다. 하나님의 특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특사가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과 같은 권위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느님 일에 힘껏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특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와 높임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특사라는 신분 그 자체만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이미 부여받은 겁니다. 그 명예, 그 특권이면 다른 욕심 부릴 필요가 없고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 특사는커녕 잡사 수준에 머무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열이 뻗치셨으면 니놈들 얼굴에 똥물을 퍼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대로요. 성경에 나온 거다. 저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뜨거운 줄 모르는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또 달래주셔요. 그냥 과격한 말은 했지만 또 속상할까 또 달래주는 말씀하셔요. 속도 없으셔가지고 4절과 6절에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얼굴에 똥물을 퍼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 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것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서는요, 내가 너희들 똥물을 퍼붓는다고 혹시 퍼붓는다 하자. 그럼 내가 안 닦아주겠냐? 또 향수를 안 발라주겠냐? 너희가 만약 언약은 결단코 깨뜨리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속상해도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데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과 창피를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런 너희들은 나의 특사다. 더럽고 때묻어서 그 속은 특사다 이 말이에요. 6절을 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념이 떨어질 정도로 그냥 문자 그대로 똥바가지 팍 퍼보고 그냥 다시는 보기 싫다라고 할 그 정도로 막 나가고 하나님의 심사를 틀어놓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믿고 싫고 그런데 야단한 천 내처가 아니라 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얘네들이 과연 맨날 이랬나? 돌아보니까 옛날에 어느 옛날에 잘했던 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은 진리의 법이 있었다. 불의함이 없었다. 화평과 정직함 나와 동행한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한 적이 있었다. 그걸 하나님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슈퍼컴퓨터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그냥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얘네들을 정말 버릴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다시 불러드릴까.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죄악만 들춰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 찾기 급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거든요. 똥 퍼붓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의 모습 속에 전혀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억조차 없는 가물가물한 그 기억이 어느 한때에 이들의 좋았고 착했던 그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그 모습으로 이들을 오늘 보길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럴 만한 그 마음에 이 폭이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그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참으로 별일 아닌 과거에 한때 착했던 그 순간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당신을 영원롭게 할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빌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한 가지 작은 좋은 구석이 있다면 그것도 이미 지금의 옛날에 있었다면 그 하나 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덮으실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약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사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혹은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특사로 생각하십니다. 지난날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너는 여전히 내 특사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에게 그리하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는 그리스도인과 해상 사람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요지경까지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난 볼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답게 선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똥물을 퍼볼 정도로 화를 많이 나게 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장들도 다시 일깨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어폐기지만 필요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셔요. 하나님, 세상에 막 어지러 하나님 속 많이 상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 내가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를 위로 받으십시오.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잘하겠습니다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와중에 세상이 어지럽고 엉망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시원하게 할 사람 한 사람 있나? 그 사람은 찾으시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사로 다시 또 부르시고 임명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어찌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특사에게 어찌 당신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특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땐 여러분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특사를 불러놓고 막 흔들고 그냥 막 그런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설령으로 격결을 갈 때가 있어요.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똥물 얼굴에 퍼부을 만큼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아도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룰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 사용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행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해서 힘쓸 때 우리를 특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축복을 반드시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인간의 악의 역사도 되풀이되고 선의 역사도 되풀이되는데 선이 악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해요. 세상은 슬퍼하고 전쟁과 소문이 나고 아파하고 유지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중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많은 복을 누린 우리들, 하나님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 주님 마음이 아픈 이때에 주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라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한 사람 찾을 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우리 때문에 밝아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면 특샘을 알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우리는 모든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